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발을 씻기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놀란 베드로가 자기의 발은 씻기실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머리도 손도 씻어달라고 했고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먼저 얘기를 던져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1차 대상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느끼기 원했지만 현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었기에 경제적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제적 궁핍에서 건져달라고 외쳤지만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혹시 그분은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섬기라고 하고 자신만 증거하라고 해놓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들이 세속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주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뭐 이렇게까지 묻고 그리고 그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방법과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그 사랑이 그 증거가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란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거였는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에돔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에돔은 저들은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도 당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들은 평안한데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선택하는 우리들이 고난 속에 있고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줬어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그곳을 소망의 문 삼아 준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복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하늘의 복을 동시에 얻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처럼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하는 그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론 유다의 배신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방법과 그 무리 가운데 거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러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이 묘하게도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그 산 밑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게 해요. 요한은 지금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했다면 반대로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배신에 대해서 요한은 본문의 중간중간 계속해서 넣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은 시편 41편 9절과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내게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 그 내게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들어 내게 배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보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편의 시는 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비탄시예요. 이 시에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두 시에서 자기를 배신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발등금지를 든 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말하는데 압살롬을 도와서 그 반역을 모의했던 아히도벨. 그는 다윗의 모사였고 책사였고 옆에서 모든 것을 조언해 주는 자였는데 그가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붙고 자신을 대적한 것에 대하여 다윗은 시를 지으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인용하여서 자신과 함께 밥을 먹던 자,
자신과 함께 동료로 있었던 그가 발뒤꿈치를 들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당신이 죽을 걸 얘기하는 날인데 지금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아니 더욱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범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놓으신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은 그 죽으심을 아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그 죽음의 장소까지 끝까지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며 사랑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록한 요한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명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무 문제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지만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괴이하고 괴상망측하고 정말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 먹다 말고 발을 씻겨준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밥 먹다 말고 화장실 가서 발 씻는다. 아니 그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원래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 손님이 굉장히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직접 나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을 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그럴 때는 제자들 중에 그 사람 무리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발을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면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이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서로 한 대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대화 때문이에요. 한편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얘기하는 그 사람들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씩씩거리고 자신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아시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의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된 것이고 결국은 아무도 스스로 자원하여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밥을 먹다 말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동시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것도 좀 애매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거기다 대고 한술 더 떠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거기다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대화가 서로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이상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생각은 서로 따로 가고 있어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 씻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씻어주세요. 그냥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묘하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로스메타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이나 재물 혹은 영광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주인이 하는 건데 만약에 장군이 딱 여기 가서 전투를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부관이 와서 저도 좀 나눠주시죠. 네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넌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못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가 발을 씻어주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영광에 발을 씻겨주지 않는 자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주님 앞에 들어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천국을 유업으로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 씻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는 목욕, 하나는 발 씻음. 여기서 목욕은 근본적인 죄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발 씻음은 그 위에 짓는 죄에 대한 용서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 씻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욕이란 말을 통해서 근본적인 중생에 대해 말씀하셨고 발 씻음을 통해서 중생한 자임에도 삶에서 죄 짓는 자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씻음을 입은 제자의 또 다른 한 가지 삶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말대로 내가 스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입니다. 이 글의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주님은 부인하고 심지어는 고발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위해를 가한 자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섬길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싸움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합니다. 어느 교단이 제일 세력이 크냐? 어느 교회가 사람 숫자가 제일 많냐? 어느 목사가 유명하냐? 어느 성도가 교회의 수석이냐를 두고 싸워요.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줄 아느냐 하며 자기 멋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으면 시험에 들고 교회의 직분을 언제부터 서열을 매겨서 어떤 직분이 수석이 하는 거고 어떤 직분은 뭐 좀 알석이 하는 거고 이런 이상한 직분의 서열이 매겨졌어요.
사실은 주님이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가장 귀한 직분은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그것이고, 반대로 가장 존귀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높은 자리,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엇이 가장 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정부장은 뭐 교회 수석이 하는 거다. 뭐 저기 그 안내 그건 교회에서 좀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상 좋고 인사 잘하는 소리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는 이 바보 같은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사역을 함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모든 섬김과 높은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도 친히 아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얄팍한 자존심이나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섬김의 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국 스스로 예수님보다 더 윗자리에 앉고자 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보냄받은 자로서 주인이시고 보내신 자인 예수님께서 보내신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데 본문에서 보면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행동이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반드시 아는 것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단순히 자기 내면의 자격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섬기셨다. 그래, 그분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행함은 없고 교훈을 통해 받은 감동함을 사로잡혀 만족을 얻는 자는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여 주님은 알고 행하면 이란 말씀을 하셔서 섬김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듣는 자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씻기시고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섬김의 본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